우리 오늘은 신약의 인물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좀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 사람 마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의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한 책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인물 마태에 대한 기록은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도요 그저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 뿐 12사도의 명단에 이름이 있음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고, 그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귀감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요 가장 성스러운 지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반열, 제사장들이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 이름도 레위라고 지었는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명예를 손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마태를 레위라고, 유대식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제사장, 옛날 제사장 반열의 그 가문으로서 성스러운 일을 좀 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요,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항상 동격으로 소개하였는데 그것은 마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지고 남은 삶을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베드로와는 형편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한 번 만났던 경험을 가졌습니다.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잡히기 전을 체험하고야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요, 이러한 물질적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득 배에 잡을 수 있도록 채워주신 그 베드로.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그분을 따라가면 얼마나 복을 받겠는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속에는요, 내가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는요, 그러한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한 장례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마태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밤새 고생했는데 빈 그물만 던진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세관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어김없이 세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삶이 더 귀한 삶입니까? 그냥 세리로 세관에 있으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한 말씀에 일어나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모든 것 다 실패하고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병들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러한 아픔이 있기 전에 가장 평온하고 잘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귀한 그러한 성도일 것입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 삼수 해도 안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깨닫고 신학교를 진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그러한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대학으로 발길을 옮겨 내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스럽고 누가 더 좋은 결단을 한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태와 같이 그러 주님의 한마디에 예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하고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예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태는요, 친구들과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와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도 세리였습니다. 바로 삭개오거든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옛날 동료들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옛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생활을 해오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바뀌었으니 이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자신이 만난 주님,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마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는데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신방을 받는 그 집사님 친구들이 그 방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그 집사님 함께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듯이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셨으니 빨리들 가라고 재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두라고, 같이 예배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사님과 만나도록 자리를 만들어 전도할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변화되었듯이 그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한번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이 사라지고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쓴 마태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로 혹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마태는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꼈을 때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보고 느낀 예수님의 모습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어느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태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마태는 자신이 옛날에 착취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많이 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왕족 족보를 맨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먼 외국에서 축하 사절단이 값진 선물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왕은 아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왕의 헌장, 감람산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왕의 경고, 또한 그는 복음서를 끝내면서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요,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테마가 누가 모두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마테만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테만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반석이신 자신의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마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관한 예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마태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은 많이 알지만 많이 읽었지만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하였으며 만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임을, 위대한 신앙의 사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날마다 마태와 같이 결단력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바른 믿음과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